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과 우리 집회서 봉독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두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신약성경 383쪽.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김영환 지사님, 그 잭을 제대로 딱 꼽으시라고 저번 주일날 오늘도 그게 안 꼽혀가지고 이상 그래 됐어. 자, 오늘 이 말씀 로마서를 이제 1장에 봤습니다. 복음에 내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라는 말씀으로 14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는 몰라요. 그 이제 깨닫고 나서는 저는 항상 이 우리 모든 사람이 빚진 자로 지금 이제 많이 그래야 되고 빚진 자로 많이 삽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성도 한 분에게 내가 빚진 자예요.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많은 은혜를 베푼 게 아닌데 내가 주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주님께서 자기한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구속하신 형제 하나하나에게 갚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다 갚아야 나로서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니까 뭐 사람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지고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건 저도 젊을 때 생각해봤지만 내가 남보다도 조금 장점이 있고 많이 남은 저절로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랬나요? 저는 무시하게 되던데. 왜 대답이 없어요? 최수연 씨는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 많아. 사람들 보면 뭐 조금 잘나면 어찌 금방 무시하고 정지하든지. 저는 못난 사람들이 더 그래. 내가 보면 세상 잘난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큰 사랑, 구원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가지고 함부로 정지하지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고 그 다음 뒤에 보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복음에는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복음에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 설교를 누가 잘하는 거겠어요? 정말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앞에 와서 은혜 드리고 제3의 그 소원을 갖고 드리고 그래서 내가 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 좋은 종 아니겠어요? 그분이 권위가 있어서 그분 하나님과 동등같이 여기도록 따라오도록 만들면 그분이 권위가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문을 그대로 잠깐 말하면서 고린도 베드로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크게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다음에 존재된 택한 존귀한 존재예요. 또 그런 날을 또 때가 되니까 피꼭 놓아 성령을 중생시켜갖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를 잘 생각하랍니다. 그 근본을 큼을. 그러면은 하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 이 말은 기본권을 얻었지만 기본권 받은 전설권의 그 내용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생명 관계의 그 은혜가 깊어지고 영생권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게 뭐냐면 구원의 큰 틀을 알아야 되고 또 큰 틀을 아는 대신에 세밀한 큰 틀을 알고 나면 세밀한 생활 속에서 그 실지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걸 또 양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의 큰 그 실상을 모르면 생활 속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실상생활에 또 들어가면 또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갖고 그냥 나타난 눈에 보이는 물질 표적, 건강 표적 여기에 꽂혀가고 그 이상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이냐는 걸 배우는 건데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작은 데서 그 큰 기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목적의 큰 하나님 다음에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고개 세상 그 기적에만 만족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도 진짜로 이 좋은 통치자들은 또 위에 경영자들은 보면 큰 틀을 보고 그러면서 세밀한 인간의 심성까지 다 파악하면서 세밀하게 또 가는 두 가지를 가졌을 때 좋은 왕이 되고 좋은 어떤 그 사장이 되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실감 있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보면요. 그런 양면을 갖췄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하나하나도 그분은 사약을 내린 적이 없대 여태까지. 어떻게든지 기다려가지고 설득하고 노력해가지고 저기라도 자기 사람한테 노력을 해갖고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성군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큰 틀을 또 봐야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와야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그 대륙의 흐름을 딱 봐가지고 또 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하나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기실 터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우리는 그 밑에 작은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저 누구고? 이정숙 씨 하늘나라에 가면 왕 맞죠? 그분의 왕, 이정숙 씨 왕은 또 누구야? 주님이고 그 밑에 왕이에요.
알겠죠?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주선이 왜 웃어? 믿어져서 웃는 거야? 어? 너무 큰 걸 받아 좋아서 웃는 거야? 주선이가 지금 웃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웃는 건가 봐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잔잔한 것보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느 시기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줘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과는 그게 크게 안 보이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내 지식이, 소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건 목사님은 알 거지. 우리야 뭐 가르치는 대로 조금만 알면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세요? 목사님들이라도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지식이 범위와 세밀성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배운 대로 되는 겁니다. 저번에 집회 때 얘기했죠. 자, 벌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여왕벌이 되고 보통 꿀을 먹으면 일벌이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받았어. 그렇지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일꾼으로 자라고 크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먹는 거고 그거를 뭐 지나치는 사람은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깨달아서 신앙이 어릴 때는 베드로나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저 멀리는 특별한 사람 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면서 이제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어갖고 그런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믿어지죠. 너무 원래부터 범접하지 못할 특별한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까?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또 조금 자기가 잘 나가면 또 자기가 특별한 사람 같이 여기더라고. 저는 서북교에 있을 때 백무사님이 자기가 잘 나갈 때 뭐 할 때 자기 좀 특별한 사람을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더라고. 보통 때는 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특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같이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 백여기 목사님이 우리 뭐 베드로 같이도 안 되고 예수님 같이 돼야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말했다 무시했다고 저 너무 그 교만하다는 말 들었대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라지 다윗이 표준이 아니거든요. 참고를 삼는 거지 표준은 아니거든요. 우리 소망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윗같이 다윗 이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인물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잘못돼가지고 많은 종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종들은 거룩하고 교인들은 저급의 구원을 이룬다. 카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사제들은 특별한 계급의 위치에서 구원을 이루고 성경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타파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배운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목적 구원에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큰 테두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밀한 면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면에는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몸이 일을 할 때 전 지체가 다 합해갖고 일을 하고 살죠. 근데 팔 하나만 일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그 중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을 제일 존중하면서 지체된 형제들 내 몸같이 사랑을 하면서 해야지 합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구원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지만은 성경에서 우리를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쭉 11장까지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로만 산제사로 드리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 뒤에 3절 4절에 가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산 지체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쭉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 구원으로고 또 저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저기 한 지체라는 걸 모든 사람과 알아가지고 내 역할을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일을 할 때는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나 혼자 일을 하면 또 안 돼. 그 각각의 주신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걸 알아가지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일을 해야 일이 제대로 돼요. 아시겠죠? 나 혼자 다 하려면 안 된대도요. 그게 나는 8이니까 8 1밖에 못해요. 다른 것들을 기준에 여기면서 같이 다리를 돕고 뭐 몸을 도우면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개인 구원도 내 혼자 욕심으로 이루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 여기면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 내 구원이 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잘하죠. 그분들이 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요. 왜? 하늘나라 가면 우리 교회가 이래도 다른 교회가 잘 되면 그 상이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써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시기가 나는데, 오늘 장기상 목사님 이번에 집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이 누가 더 좋아. 자기가 전도해 왔는데 자기보다 믿음이 좋아지면 시기 안 떴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구원에 유익되게 되면, 오늘 이번 마가복음 9장의 목적 구원 설교 가운데 냉수한 그릇을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떠주면 그 상을 결단코 어떻게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오는 게 낫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이렇게 동참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해를 끼치는 거 진짜로 노하시는데, 우리 한 몸의 지체를 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나도 내 자신이 또 귀한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주님 때문에. 내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난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면 진짜 효자더라고. 부모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난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큰딸이 처음에 그러더라고. 자기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고 왜 공부 열심히 했냐. 엄마 아빠가 힘들어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대. 그 당시에는. 커서는 뭐 생각이 달라지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 더 넓게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복이 더 크겠어요.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해 보니까 남보다도 지혜가 몇 배나 나았다 했어요? 10배나 나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그거를 갚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이것도 여기 다 속한 내용이에요. 사실 어떤 것들은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 서론이 근본이 바로 되면 고단계 돼요. 이 설교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것도.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전부가 다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지금 그걸 이 말씀 안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문 해석에 나가면서 또 하겠지만은. 우리, 예배에 대해 보면 좀 자세히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에 보면 예배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순서에 갑자기 여인이 무슨 뜬금맞게 예배에 대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뜬금없이 영생구원 말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곧 이때인데, 이제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 오늘 우리 생활은 예배 드리는 생활은, 예배 드리는 생활이 뭐냐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는 게 우리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는 오늘 예배 때 와가지고요, 첫째는 뭐 받는 게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정말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야겠지. 이 시간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래, 오늘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 나를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 그 로마서 1장 오늘 그 봉독한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해. 그런 자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주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면은 평소 예배 생활 실패가 됩니다. 또 평소 예배 생활이 성공이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또 바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이렇게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부터 바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귀중한 마음을 갖고 와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부터 그런 들으실 수 있는 예배를 갖고 와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지, 뭐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늦게 온 사람들 좀 예배 일찍 오도록 하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그 시간부터 이제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준비를 토요일 날 너무 힘을 다 빼갖고 빈 껍데기로 오도록 하지 말고, 알겠죠? 좀 몸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오고, 또 세 번째로는 마음을 좀 주일날 와서도 세상 생각하면서 나누지 말고 예배 때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돼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예,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분산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집중해야 잘하냐? 우리 학염이 공부할 때 보면요, 제가 전마 들어보니까 밤을 새우는데 집중해서 공부를 한대요. 근데 학염이한테 섭섭한 게 있어. 예배 때는 집중을 안 해갖고 자꾸 조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게 알만한데 왜 저러지? 공부할 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거든요, 보니까. 근데 예배 때는 집중을 안 하니까 조금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 잘하다가 탁 꼬꾸라지고, 이제 끝까지 잘해야 안 되겠냐? 하기야마, 그지? 자, 공부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진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는 예배 때인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이건 너무 귀한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령이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안 기울이고 성경을 본 사람들이 거의 민본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배우는 걸 못 배우니까. 그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저는 어린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내가 해봐서 알아. 어릴 때 예배를 정말로 부모 따라, 저도 우리 주원이 말할 때 대구에서 살 때인데 그때는 머니까 주일학교도 못 가고 꼭 장년반 예배를 같이 갔어. 옆에서 딱 예배 드리면 대구 그때 서문교회 다녔거든. 말씀이 들어와요. 어린 생각해봐도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다윗을 봐. 누구야 또? 다니엘을 봐. 사무엘을 봐. 여러분들 자식들 믿음 있기를 바라지. 물론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자신이 자식들을 막 예배를 잘 드려 이러면 안 되고,
귀중성을 알고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는 자식은 안 돼요. 그러면 또 기다려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또 언젠가 만들어 주세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같이 말입니다. 그렇죠? 당장에 되면 내가 해서 된 것 같이 여기잖아요. 어떤 자식은 되는데 어떤 자식은 안 되는 자식도 있어. 왜? 길게 하나님께 몇 개야 또 되는 것도 있어. 그거 결과적으로 기다리면서 마음은. 근데 이것들이 뭐 알겠나? 그냥 예배 마음대로 놀아라. 애 버리는 겁니다. 미리부터 예배는 안 드려도 이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르쳐 놓으면 반발하더라도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뭐 어린 게 뭘 알겠어? 마음대로 놀아도 그래 좋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물론 배경희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부모들한테 예배를 질리게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 예배를 참석하도록 성전에 드리도록 하지만 질리도록까지 걔가 그 분수 이상의 예배를 소화를 못하니까 그렇게는 안 해야지요. 알겠죠? 무슨 자기 양심에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건 예배가 질리면요 커서도 굉장히 신앙에 지장이 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도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예배가 잠이 오더라도 아이고 참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 잠자는 것도 그래 예배 참석하니까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도는 것보다 어릴 때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자체가 가는 게 부정적으로 안 만들어야 돼. 즐겁게 만들면 더 좋고 그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또 만들어야 되겠지. 이제 생명의 말씀이. 벌써부터 그런 것부터 부정적이 되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제가 예배 질리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해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거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자 이제 본설교로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복음이 우선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복음이라고 먼저 생각합시다. 이 복음. 근데 이 복음 책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도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근데 여기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은 누가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죠. 전 어릴 때 그 십계라는 영화 보니까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십계명을 막 기록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기록해 줬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있잖아요. 그죠? 성령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그 다음 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앞에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음성을 다 들었다.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왜? 이게 미래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 기록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그럼 돼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아주 주의를 해서 자꾸 생각해가고 묵상을 해라. 어떻게 뭐하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은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너가 마음에 양심을 쓰고 수지를 드리고 자기를 다 하고 예배 시간 왔는데도 덜덜덜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시간 맞춰서 오지도 않고 늦게도 오고 정신없이 앉아있으면 자 말씀을 주의하는 자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말씀을 주의하는 자세가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샛별을 못 받아요. 샛별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아. 그 말씀에 깨달음도 없고 그대로 살아야 될 소원도 안 생기고 각오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를 안 해. 능력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 주의한다는 걸 다 깊이 보면 자기 수지를 드리고 자기 전부를 드려서 준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나를 죽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는 게 있다. 이렇게 여기고 딱 달려들면은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해서 욕심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의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성경을 접하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하나의 말씀을 사용해갖고 자기 욕심이나 이루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타락해버려갖고 잘못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귀신을 7배 더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용해버리면 더 사이비하고 더 악한 사람 됩니다. 성경을 끄집어냈다고 다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 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어려우냐 하면 성경을 갖다 대는데 마귀 말이 있고 하나의 말이 있으니까 내가 영감을 받는 사람은 구분을 하지만 영감을 못 받는 사람은 이 말대로 오는 거고 저 말대로 오는 거고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영감 받았으면 구분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몇 가지를 봐도 구분이 돼요. 내가 영감을 못 받으니까 마귀 말도 하나의 말씀 같고 하나의 말씀도 하나의 말씀 같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영감 받으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이거 하나 깊이 하려면 너무 깊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쫓아오고 또 헷갈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어떨 때 조절을 잘못하고 실패 아까 말한 대로 넓은 범위를 생각해가면서 또 현실에 딱 좁은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잘해야 돼. 근데 이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참 좋은데 못 깨닫는 사람은 저를 못 따라오니까 헤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다른 교단에서 여기 오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것도 연습을 해야 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해갖고 많이 빨리 알아듣는 편인데 다른 교단에서 오는 사람은 뭐 목적권 말하고 예종권 말하면 뭔지 잘 몰라. 거기서부터 또 세밀한권에 들어가면 어찌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간섭한단 말이야. 대충적으로 간섭하지.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거기 또 한참 고민하다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또 여러분들 그냥 연습이 좀 됐으니까 좀 많이 나아졌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 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자체도 복음이라 하지만 요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서는 대부분 거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안 해요. 거의 우리 다른 교파에서도 성경 말씀하다가 요즘엔 거의 하나님 말씀 많이 바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 주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인간 말이고 마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걸 잘 구분해야 된대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목사님이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지 않겠지요. 예. 복음. 근데 그래서 어떤 표현, 복음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서 다 알죠? 내가 한 사람, 이인자 집사님, 이건 뭐 알 거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 사흘대속을 좀 해석해 보세요. 예.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 그것도 말해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왜 부활하셨어요? 구원, 우리 설정하신 걸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죠.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니까 구호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 뜻은 모르고. 우리 무슨 노조 같은 천동당하는 사람 보면 간단한 구호, 그 내용도 모르고 오죠. 예수 믿는데도 뭐 어떤 단어 몇 개 딱 알고 그거 외우면 믿음 있는 줄. 그거 너무 위험해요. 그 사흘대속이라는 뜻을 알아서 그 깊이를 알아갖고 그 깨달음에 움직여져야지. 그래서 사흘대속 말 안 나온 설교했으면 그거는 성공의 설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흘대속이라는 단어 안 써도 그걸 얼마든지 해석해서 깨우쳐 줄 수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참 너무 구호성이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간단히 하기 위해서 사흘대속에서는 괜찮아. 그거는. 그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을대속만 하면은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백영희 목사님은 대속에 감격에 사는 사람인데 사랑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넘치는데 그 말만 딱 배워놓으니까 너무 아주 율법주의고 주관주의 사람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 거창에 집회하는데 어떤 분 목사님은 다른 분들 서면 이 강단이 더러워진다고 자기가 11번 다 서야 돼. 거기다 꾹치 앉았다 몸싸움 나갖고 밀려갖고 저 다른 데 가서 화요일부터 다른 데 가서 집회해서 조용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니까. 자기만 천공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김창수 씨 인정해 주겠어? 그거? 사람이 그렇게도 될 수 있대요. 보니까 자기는 그게 진짜로 옳아서 양심이 옳아서 그런데도요. 틀린 줄 알면 그렇게 안 한데도요. 여러분도 그래 삐뚤어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은 객관적인 건데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자기가 벌써 주인 돼 버렸든지 이러면 양심이 화인. 주님만이 그 양심을 주장해야 되는데 어떤 나나 어떤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도 들어가 화인을 맞으면 그래 돼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심 화인을 안 맞도록 하면 처음부터 연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평소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수주를 드리고 다해서 살고 이래야 하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빠 제일 14절 먼저 한 거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빚진감을 갖고 삽니다. 자, 아까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더러워서 자기가 강당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빚진감이 있겠어 없겠어? 예? 그러면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거룩한 예수님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세리하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이상하다고 어떻게 했어? 왜 너희 선생은 그 사람하고 먹고 마시냐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또 너희가 한 가지 또 배울 거는 긍휼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애들이 무엇인지 배우고 내가 죄인을 부르라 할지 의인을 부르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구원의 큼을 안다 하면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내가 주의 사랑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나눠주지 못했으니까 다 끝까지 빚진감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살이 어찌 마음대로 정죄라고 나 혼자만 의롭다 하겠어.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니겠어. 똑같은 백의 목사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백 목사님 그 94장 찬송 마지막에 섭리곡에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게 주님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주님 있다 하지만 주님 연결이 없어. 주님 연결이 있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꼭 현재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지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된 그 행동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그거. 정죄하는 게 깨끗하고 옳은 줄 알고 정죄만 하면 자기가 더 기분 좋고 의인이고. 요번 설교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그 재미로 살았대. 그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래 살았다 하더라고. 저도 전에 잠깐 몰랐을 때는 정죄하는 재미로 잠깐 살아봤거든요. 그것도 재밌더라고 보니까. 왜 웃어요? 사실이지. 우리 김정일 사장님 정죄하는 재미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기도 있는가 보네. 그래 저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정말 안 사람은 14절에 뭐예요? 17절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김영희 목사님 빚진감 갖고 살고 있지요? 예? 정죄로 살고, 정죄를 기분으로 재밌는 재미로 살아요. 빚진감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빚진감만 갖고 살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간단한 말씀을 갖고 한번 새겨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 복음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저는 성경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 그러면 우리는 꼭 요번에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안에 성령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안에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도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나다.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나를 만나고 찾으려도 안 한다. 성경 속에 있는 성령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지를 드리고 다 해서 말씀 안에 계신 주님 만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가정한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기뻐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 나를 섭섭해하겠어. 알면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미가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염려 없다고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노가 지금 임한다고. 예? 어찌 같이 안 할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세가 되면 미혹이 많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시침을 안 받으면 어느새 내가 삐뚤어서 이단길로 가고 인본주의 길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어디 속해버려. 삼본교에 속했다고 어느 교회 어느 종 밑에 있다고 다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인본으로 또 이끌려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받은 것 갖고
깨워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나타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힘써 찾읍시다.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거를 믿어. 신앙의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는요,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게 또 저도 어려서는 자꾸 이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많이 세월을 가면서 목회하기 때까지도 깊이 안 떠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것도. 예. 예. 왜 그걸 많이 보냐면 사람들이 아니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도가다고 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거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또 가버리든지 뭐 이러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 뭘까요? 예? 진정한 믿음은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그 초점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에 죽으시는데 근본은 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그 1장 10절 11절을 걷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건 근본이 우리 사활대 속에 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영원히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다, 새 생명의 은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활대에서 하나님의 대속은 초점이고 시작이 어디죠? 영원 하나님의 택함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끝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또 퍼져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만물 구원을 땅에서도 이루고 영원히 또 만물 고대 소망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만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자체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또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세계를 만드는 그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초점이 예수님의 사활대속이라 이거예요. 이 사활대속을 알아가지고 근본을 알고 영혼까지 번지는 이것을 다 알아야 사활대속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 행위는 미련하고 어두울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 말씀대로 내가 몇 가지를 실행했어. 근데 율법의 껍데기만 한 거예요. 근데 중심은 내 중심이랬어. 우리가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예배는 주님께서 내게 한 것들을 좀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감사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번에 공가 제목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랬어요. 근데 성경에 주라는 말을 쓰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주는 나의 주인이 두 가지 뜻입니다. 주님이라 하나님, 예수님이란 뜻이고 또 주라는 뜻은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주. 성경에 보세요. 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디서 왔어요? 근본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인이 없겠지만은 다 근본이 있지요? 근본이 있지요? 누가 지었어요? 엄마 아빠가 낳았지. 그 위에 하나님이 지었지. 그분이 주인이지. 또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 됐기 때문에 더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은 이건 더 창조적으로 주의 것 된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것 된 거하고 아들로 엄마 아버지의 것 된 거하고 이 어떤 도구로 그분의 주인의 것 된 거랑 아예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유하고 달라요. 그건 뭐와 똑같은가 하면 한 몸으로 주의 것 됐다는 그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듯이 그보다도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어떤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큰 결단을 내릴 때 자꾸 내가 하나의 목적이다, 목적권을 가진 자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귀하게 여기고 계시면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요, 뭐 내 뭐 생명까지 버리진 않았지만 어떤 중요한 걸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는 내 대로는 아까가 중요한 걸 포기를 많이 했어요. 예, 예, 주님 때문에. 왜? 목적권을 생각하면 그게 거기에 비해서 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 거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거를 누구 뭘 의지할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라는 거는요, 성경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대. 그래서 그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역사를 내가 살아보면 체험을 하게 된대요. 이 큰 거를 목적권을 생각하고 살면은. 근데 세상도 보면요, 참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 있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지혜를 잘한다는 게 도리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할 수가 있어. 뭐 우리 요즘에 미국,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떤 산업, 무슨 이건 나하고 거리가 먼 거, 산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기술이 좋다고 뭐든지 국산화 시키려고 한대요.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반도체 같은 거를 그렇게 국산화 시켜갖고 막 자기들이 했는데, 그때 세계 흐름은, 그래갖고 또 아주 고성능 비싼 제품을 만들어 팔면은 기술력이 좋으니까 누구든지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이, 우리 어디도 저도 무슨 물건을 사다 보면 너무 처음에는 막 기능이 좋은 거 사봤자 그것도 다 안 쓰잖아. 그러니까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거, 싼 거, 도리어 그게 나한테 좋고 너무 복잡하면 고장 나거든. 단순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삼성은 휴화주자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기술력 좋다고 그렇게 만들었니,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자기도 몰랐지, 기술력은 사람이 자기 자만에 빠져 하나님이 그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물건을 쫙 사버리고 일본 걸 안 파는 거야.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또 시대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장점 분업, 제일 싸고 제일 좋은 물건을 소재를 갖다가 조립하면 더 좋은 물건이 되고 싼 물건이 되는데, 삼성은 그 정도 일본같이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택한 거예요. 일본은 자기 기술을 믿고 비싸도 자기들이 막 국산을 만들고 하니까 비싸면서 시대에 뒤져지니까 누가 비싼 거 사고 물건이 좀 안 좋은 걸 사겠어. 삼성은 좋은 부품 있는 걸 세계에서 다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조립하고 반도체 만들고 하니까 더 싸고 더 좋으니까 그걸 쓰지. 그러니까 그 일본 10위 안에 들 일본 반도체 기업이 6개인데 다 망해버리고 우리나라 두 회사가 1, 2가 돼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이 있어. 흐름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읽어내지를 못해. 그거는 사람이 읽을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예. 그 산업정책이라는 것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은 산업정책이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더 나쁜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덤성덤성 했는데 그게 더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그 외에도 다른 분야가 그런 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미련하게 했는데 그게 도로 되고, 2차 대전 때도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그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것도 책을 읽어보면 일본은 지혜롭게 했는데 전멸당하고,
미국 지휘관은 냉정하게 밀어나겠는데 대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다 나와요,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분에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잘 읽어보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잘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나 지나가 보면 구원 얻는 우리가 이대로 산 게 사실은 지금 손해 같은데 너무 세상에도 잘 된 거야. 하늘나라까지 가서 보면 너무 잘 된 거야, 그게. 자,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들어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여기거든. 하나님 앞에 미루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지혜로워진다. 응?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 지혜는 그것만 갖고 하나님께 대들면 미련한 것이,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하다, 하나님 앞에. 응? 그래서 자기 결에 스스로 빠지게 만든다. 자기 똑똑한데. 세상 보세요. 저는 딴짠한 것도 돈 버는 데 보니까 우직하게 미련하게 뭐 부동산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도로 돈 벌고, 그 시대 흐름 따라서 뭐 하겠다는 사람은 도리 어떻게 해? 또 아무 돈도 못 벌고 빈털터리가 되는 일도 많아. 미련한데 도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돈 벌겠다고 나섰는데 퇴직금 갖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굴리다가 다 날려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지? 그런 거 다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은 인간의 우선 자기 행위가 의롭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력한 종들도 다 그렇게 깨닫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왜? 껍데기까지도 처음에 될 줄 알아. 나중에 외모까지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예.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 못 들게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도 못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면은. 예. 여러분들 뭐 나야 뭐 주일은 어떤 손을 봐도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깊은 면에는 몸은 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의를 바로 지킨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보면 내가 주의를 바로 지킬 수가, 모르는 사람은 껍데기 예배 시간만 오면 된 줄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그렇게 예수 못 믿어. 그래서 시간만 내서 한번 두고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래 다 드려서 예배를 드려? 근데 그 죽고 사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이번에 저기 집회 때 뭐 뒤에 잘 안 들린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우리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서북계 어떤 집사님 몇 분이 그래. 그분들은 알만한 분이기 때문에 잘 드리려고, 이 전용 예배당이 아니니까 지혜가 잘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이번 이 기도 수련원 관계도 잘하려고 피피크를 좋은 거 샀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앰프에 안 맞는 걸 사가지고 지금 또 이게 안 됐다. 그분들도 다 노력했는데도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 됐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했으니까 지금 당장에 안 되니까 살라면 앞에 와서 듣고 죽으려면 거기 앉아서 뒤에서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했지요, 제가. 예? 죽으려고 살고 싶으면 앞에 와 듣고 그냥 죽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뒤에 있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분들은 아니까 내가, 어린 사람들이 그래 와서 크게 시험 들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살라고 하면은 오늘 하는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뭐 죽으려고
하면 그대로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어 그게. 그것도 하나님이 최선할 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야. 그것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것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요걸 믿는다는 거 이제 요거 하고 거의 끝내야 되겠네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잘못한 신앙생활의 사람들의 믿는다 하면 욕심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믿는 거로 많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내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데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산 거는 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 때는 자기가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고 했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놓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율법으로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그 중심이 벌써 자기 중심이야. 요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주의 것이고 주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사원으로 주님을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당연히 이제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높아져도 주님은 낮아지는 거 괜찮아. 내가 낮아지면 주님 요거도 먹으면 안 돼. 주님 영광이 가려도 내가 요거도 먹으면 안 돼.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아직도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야.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율법의 생활을 했잖아요. 맞죠? 기도도 보이는 데서 하고, 그죠? 연보도 보이는 데서 탁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도 저도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바로 뭐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너 모르겠다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 아니 주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 이용하기 위해서 주긴 줘. 근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의 것으로 안 한 거기 때문에 노예를 했어. 나는 너가 나를 이용했으니 나도 널 이용한 것밖에 없어 하고 내쳤단 말이야. 내쳤어요. 주님 이용 안 당하거든. 세상에서도 진짜 지혜 있고 잘난 사람은 이용 안 당하잖아요. 이용하려는 사람 거꾸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일 합니다. 어떤 사람 진짜 나를 이용하려고 딱 나오면 일부러 내가 이용해 버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뭘 원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큰 걸 주시고자 하느냐. 이걸 알면은 감사해서 나를 이 시간 다 드릴 수밖에 없어. 뭐 조건이 있을 수 없어. 해도 저는 그래서 자주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믿음의 사람을 했잖아요.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도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또 수정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도리어 나만 저는 무익한 종이고 너무나 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갚아도 무익한 종이야. 다만 할 거를 오늘 하라고 해서 한 것밖에 없지. 그거 안 하면 도로 화야. 그렇죠?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자기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실컷 복음을 전파한다고 나한테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것으로 당연히 할 거로 하지 않고
어느새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버림을 당한다 이게요. 목회자들도. 알겠죠? 보니까.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당하는 것도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갑니다. 어느 땐가 옆에서 막 높이니까 어느새 내가 한 공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다 했는데 너가 했어? 내가 모르겠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어갖고 회개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려고 감옥에까지는 안 가도 법정에 서고 뭐 온갖 수모를 다 겪잖아요. 자기는 인생의 제일 그때가 제일 수치스럽고 어려운 때래.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 만약 그게 잘 나가버리면 문선명이 같이 잘 나가버리면 끝까지 이단으로 끝나지 않겠어. 그런 분들은. 어? 그 여러분들도 교만에 나가면 하나님 깨트려갖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그래도 사랑이지. 그냥 놔두는 게 사랑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제가 믿음으로 한다는 걸 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 첫째 감사해야 돼. 그분의 그래 요번 집회 때도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자주 계에서도 들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가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 했느냐? 그 아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고 제일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할 말이 없도록 많아. 그러니까 아까 14절에 로마서 1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빚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예. 나경수 자님 빚진감 있어요? 아이고 옛날보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옛날에는 좀 나이 차이 옆에 사람들 가면요 시험이 잘 들었어 그때는. 지금 이제 시험이 좀 덜 드는 것 같아 보니. 예.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빚진감을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빚진감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참고 기다리고 내가 그 사람 못 만든데도 어떨 때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기다리라는 것보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뭐 우리 하기야미 주선이 뭐 또 누구고 또 우리 민경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예쁘게 봅니다. 그냥 왜 뭐 저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뭐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잘한 것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못한 건 잘 안 보입니다. 예. 예. 그게 빚진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못한 것만 보이면 그게 예쁘게 보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죠? 그래.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은 믿음에 이렇게 그래 우리 복음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의를 믿는 건데 하나님 의를 믿는 게 뭐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마태복음 9장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는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그게 배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제사나 마찬가지 제사인데 제사는 내 재물을 드려갖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재물을 그 재물의 실상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뜻을 제사의 그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 드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또 그 번제를 의가 되고 이렇게 그거 드려서 화목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제의 제물도 되고 번제 칭의 제물도 되고 화친의 제물도 다 되셨단 말이야. 예수 때문에 오늘 주님 나는 이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래 됐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 주님 앞에.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주님 그분을 공로를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긍휼을 내가 먼저 긍휼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야고보서 4장인가? 야고보서 2장이다. 야고보서 보니까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을 가지면 긍휼 있게 주님 내게 대해 주시고 긍휼이 없이 되면 나한테도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것, 제가 믿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믿으면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감사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 세밀한 작은 문제에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내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